시간입니다. 우선 서강덕 교수님의 본문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법인들 때 공연한 게 잘 됐습니까? 예. 재밌었어요? 네. 네, 그분들이 공연을 끝나고 가면서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우리 교수님들이 아주 그냥 다 집중이 잘 들어주신다고 놀랐어요. 그래서 또 오고 싶대요. 근데 이 공연은 꼭 돈으로만 초대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맞으면 그냥도 와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잘 들어주고 그 잘 맞다고 말도 하고 그러면 기분이 좋거든. 그러면 다음에 또 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불공 같아. 이 불공은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하고 그러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저녁을 먹는데 우리 앞에 이런 쌍이 저기 생수인가 봐요. 그래갖고 이 동그란 이런 쌍이 뭐요? 하고 밥 먹을 때 물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쌍이 뭐요?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신앙의 대상이요. 이렇게 설명합니까? 아니, 그 상대방이 모르는 사람, 지금 원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묻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은사요, 그 사람도 사은사요가 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무엇을 꺼내냐면은 절에 가면 부처님을 모시지요.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대웅전에 가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다 앉아 계시지 않냐.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부처님 앞에 떡도 해놓고 과일도 놓고 절도 하고 돈도 놓고 그러지? 네. 그리고 그 부처님께 불공하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말이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그 불상이 저기를 원을 다 들어주고, 응? 당신이 말하는 소리를 다 듣고 그러지 하고, 그거는 까막까막해요.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우리 지금 부처님 앞에 과일도 막 절하면서 우리 소원을 말할 때에 그 절에 계시는 그 불상 부처님이 다 들어주시고, 아이고 그러겠다 그러고 내가 이렇게 해주면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부처님은 부처님 상이에요. 그치요? 근데 우리는 그 부처님을 크게 모시면 더 영험한 줄 알고, 예? 저 산 꼭대기에다 만들면 더 영험하고. 내가 저 부산 살 때 보니까 부산에서도 대구 갓바위 부처님께 가면은 된다고 수능 시험 볼 때요. 엄마들이 거기를 가요. 쌀 짊어지고. 평상시 산에 가라 그러면 아이고 무거워서 어떻게 가라고 땀 뻘뻘 흘리는데 그러면서 못 간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빌어야 된다고 쌀을 짊어지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갓바위 부처님은 더 영험하고 시내에 있는 부처님은 더 영험하고 그러지. 그 관광지 가면 이만하게 해서 부처님 만들어서 팔아요. 이 부처님은 영험할까 안 할까? 그러면 그 갓바위 부처님하고 도심 속에 있는 부처님하고 관광지에서 파는 이만한 부처님하고 다른 양반이에요? 같은 양반이에요? 아, 같은 양반이요? 그러면 같은 양반이니까 같은 양반한테 말하는데 그 양반이 알아들으면 다 들을 것이고 안 들으면 안 들을 것이
뭐 가까이 가서만 해야 다 듣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부처님께서 80세에 열반을 하시거든요. 80세에 열반을 하셔. 그래서 열반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매장을 하는 게 아니라 다비를 해요. 다비가 TV에서 한 번씩 봐요. 예. 스님들이 하면은 막 장작에다가 불을 해놓고 그 위에다 올려서 화장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렇게 다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산소에다 모시죠? 그리고 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산소에 가요? 그래갖고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산소에 가서 막 울면서 아버지하고 부르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산소에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부처님은 다비를 했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사리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리를 탑에다 모셨어요. 그러니까 탑이 산소하고 똑같아요. 이게 부처님을 뵈려면 그 탑에 가야 되겠죠. 근데 불상이 그럼 언제 만들어졌냐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부처님이 늘 이렇게 앞에 계시면서 부처님이 말씀도 해주시고 어려운 거 물으면 대답도 해주시고 요렇게 하라고 선부족 제보살이라 그러죠.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아까도 우리 생각나 감기 다 나섰어. 약 먹어야지. 한약을 좀 먹을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선부족 제보살이에요. 네? 이게 부처님이 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부처님이 외국에 가셨단 말이지. 거기만 늘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외국에 가셨어. 근데 그때는 걸어가고 마차 타고 가야 되니까 외국에 가면은 몇 며칠을 걸리는 거예요. 근데 늘 이렇게 모시고 있다가 오랫동안 못 뵙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우전왕이라고 하는 왕이 아파버렸어. 보고 싶은 마음에. 이런 걸 뭔 병이라 그래요? 상사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사병을 치료하려고 전단나무를 깎아갖고 부처님처럼 해갖고 딱 이렇게 앉혀놨어. 그리고는 이제 실제로 계신 것처럼 부처님 오늘 이런 거 했어요. 그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외국에 계시다가 돌아오셨어. 그래서 당신상을 이렇게 말해놓고는 거기다 말하는 것을 보고 밥은 먹고 살겠다. 그랬대. 이게 부처님 모시고 있으면 밥은 먹고 살아요. 근데 그때부터 불상을 모시고 신앙의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제 부처님 멸반 후에 400년, 500년 후에부터 이제 이게 절에다가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시니까 부처님을 뵈려면 탑에 가서 했어요. 근데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어요. 각국에 있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부처님 뵙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부처님 사리를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리를 8개 나라로 쪼개서 줬어. 그래서 이제 8개 나라로 했는데, 그리고 그 8개 나라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점차 더 멀리 가면 그 나라에서도 그 불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는 것 아니니까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사리를 다 나눠서 하나씩 가져가고 부처님 사리를 진신사리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신사리를 이렇게 모셔. 그래야면은 거기가 부처님이 계신 것으로 알아.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부처님께 뭐 빌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그 진신사리가. 그래서 저기 가면은 통도사라는 절이 있어요. 통도사에 가면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는 이렇게 조그만 탑이 있어. 이게 부처님이 거기 계시는 거잖아요. 응? 네. 부처님 사리가 거기 있으니까 부처님이 거기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당에 불상을 안 모시고 이렇게 큰 유리창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거기가 들어오게 보면은
유리창을 통해서 그 탑이 딱 보이거든. 그게 부처님이 거기 계시니까 들어가서 거기를 보고 소원을 빌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이렇게 돌아가시면 탑에가 있고 그 탑에 사이에가 있고 이 사이가 이렇게 나눠지면 부처님이 여러 개 해가지고 거기에 부처님이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부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거기다 절도 하고 음식도 바치고 응? 돈도 바치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육신이 있어야 우리는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신이 없을 때는 그 육신에서 나온 사리를 놓고 거기다가 빌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사리가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절은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 모습을 모셔놓고 거기다가 이제 부처님께 비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묘지에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묘지에 있어요? 안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묘지에 가가지고 절을 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돌아오고 다른 데서 아버지 부르면 대답도 안 하는 거지. 우리 형상이 있는데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부처님 형상이 있는 곳에 가서 해야 어떻게 부처님께 전해지는 것 같아서 불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저기 여기서 봉동 가다가 보면 봉서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가보셨나요? 거기에 진묵대사가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수행을 하신 곳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진묵대사 부도가 있어요.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다비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모셔요. 그거를 부도 그래요. 가보셨어요? 근데 진묵대사가 내 부도가 하얀해지면 내가 다시 온 줄 알아라 그랬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언제나 이 부도가 하얀해지는가 하고 그걸 가봐. 그래서 대종사님 때도 제자들이 대종사님 모시고 부도를 갔거든. 그때 가봤더니 이 부도 돌이 허연해졌어. 그러니까 그랬어요. 제자들이 아이고 진묵대사가 내 부도가 하얀해지면 다시 온다고 그랬는데 하얀해졌은 게 진묵대사가 오셨는지 모르겠어라고. 그러니까 대종사님 그러셨대잖아요. 자네가 진묵이 옆에 있으면 알겠는가 그랬대요. 다시 온다고 그래서 다시 와서 옆에 있으면 알겠냐고. 아무튼 그 봉서사에 가면 진묵대사 부도가 있어요. 그리고 진묵대사가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이적을 많이 행했어요. 그리고 진묵대사 영정 앞에서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진묵대사 앞에 가가지고 빌라고 와요. 그리고 거기다 놓고 이제 막 불금을 하거든. 근데 저 뭐냐 한번 가니까 그 법당 뒤에가 이렇게 그을렸어. 새카맣게 그을렸어. 그래서 왜 이렇게 됐다요?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사람이 아들 낳게 해달라고 와서 빌었대요. 보고 와서. 그랬는데 빌어서 소용없다네. 그래갖고 와서 이 소용없다고 와서 불질렀대. 하여튼 불상은 부처님의 이 육신의 모습을 모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상은 형체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 형체가 위력을 주고 그 형체가 멋있어서 우리는 부처님을 모시는 겁니까? 다른 것 때문에 모시는 겁니까? 왜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처로 모셔요? 얼굴이 이뻐서 멋있어서 모십니까? 그러면 탤런트들이 다 붙여요. 네?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우리 탤런트 한 사람씩 이렇게 모셔놓고 저기가 저기가 될 판인데 부처님이 외모가 멋져서 부처님을 모시는 건 아니죠. 그러면 부처님의 목소리가 좋아서 부처님을 모신가? 그럼 부처님이 진리를 깨치시고 진리를 우리한테 전해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마음이 많이 풀리고 앞길이 열려서 부처님으로 모시는 거죠. 그게 그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을 찾아가는 거고 부처님을 공양하는 거죠. 그런데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 불상 부처님이 죄주고 복 주는 줄 알아서 거기다가 한다고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불상이 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부처님의 모습을 모셔놓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을 통해서 불상을 통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비는 거죠. 그래야 맞죠? 근데 저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큰 부처님, 산에 모신 부처님, 그 부처님이 더 영험한 줄 알고 거기다가 불공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불교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해야지 그 불상 앞에서 불상 보고 달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알아요? 아니 지금 절에 가서 있는 부처님이 이렇게 죄주고 복주고 그랬더니 거기다가 많이 바쳐야 되고 그런 거 아니요?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부처님하고 이렇게 서로 통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람은 영혼하고 육신하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합해져 있을 때가 사람이요. 그리고 이렇게 나눠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갖고 영혼이 떠나면 이거 귀신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죽어있으면 육신은 시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땅속에다 묻어. 그러면 땅속에 묻으면 그대로 있어요. 흩어져요. 섞어서 흩어지지.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제 영혼하고 육신하고 합해서 저요. 그러면 진짜 나는 영혼이 나요? 육신이 나요? 영혼은 죽지 않고 계속되고 육신은 죽어서 없어져 버려. 그러면 진짜 나는 일시적으로 잠깐 있는 것이 나요? 영원한 것이 나요? 그러면 영혼이 중요해요? 육신이 중요해요? 그럼 부처님은 영혼이 중요하겠어요? 부처님은 육신이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절에서는 그 부처님이 육신을 모셔놓고 그 육신에서 죄복이 나오는 줄 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하면 신앙을 잘못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부처님과 이렇게 통하려면은 부처님을 영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영을 모셔야 되겠어요? 부처님을 육신을 모셔야 되겠어요? 영을 모셔야지. 근데 영이 커요, 적어요? 눈에가 분명히 알지.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영을 그러려면 영하고 마음을 알아야 돼. 영 했더니 마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거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영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다 통틀어서 마음은 이렇게 해요. 예? 영혼 보고도 마음이라고 그러고 그 생각 보고도 마음이라고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한테는 이 영이 있고 이 영에서 생각이 나온다. 아시겠어요? 영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생각이 어떻게 나오냐면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이 만들어져. 이게 생각은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안 없어져요. 이거 알아야 돼. 이게 영은 불생불멸이고 생각은 생주이면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통틀어서 그냥 사람들은 마음 그래요. 그러니까는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 마음의 몸뚱이 이거를 우리가 그릴 수 없어요. 그릴 수 없다면 누가 있어요? 방주연이가 있어요. 성 밑에 점 하나 미소까지도 그릴 수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못 그린다고. 이 마음은 못 그려. 그러면 못 그리는데 이걸 모시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면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우리 부모님이 살다가 가시면 부모님이 안 계시지요. 그럼 우리 부모님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없으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된대요? 사진을 놓고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종이가 아버지요 아니요? 종이가 아버지요 아니요? 종이가 아버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사진을 놓고 우리는 종이 보고 아버지 그러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우리 영을 모셔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사진을 찍은 것처럼 영을 이렇게 그렸어. 응? 영원 분멸. 그래서 영이 형상은 없지만 빛깔은 없지만 이렇게 그려놓고 이걸 우리가 영이라고 부르자. 그랬단 말이죠. 이거를 상징 그래요. 상징. 우리 영의 상징이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사진. 또 달리 말하면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 이게 손가락 보면 거기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진 보면은 사진이 아버지를 이렇게 향해서 가르쳐 주는 거다 말이지. 그래서 우리 영을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일본상으로 그려주셨다. 그러니까 절에 가면은 부처님의 육신의 모습을 모셔놓고 거기다 비는 거고, 우리는 부처님의 영을 이렇게 상징으로 모셔놓고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부처님의 영을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설명했는데 잘했어요, 못했어요?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 영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어디가 있습니까? 좋죠 벌써. 우리 사람마다 다 있어요. 나는 영혼이 없던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내 영혼 없다. 다 있지. 그 영을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원상으로 그려놓으셨어. 이 원상을 대할 때마다 그 영을 생각해야 돼. 이게 늘 겁신불전에 하는 분은 저기도 이런 상, 여기도 이런 상 다 이렇게 보여야 해요. 보여야 해요. 그래서 이런 상 부처님이 다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처처불사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셨지만은 우리 안에 다 이런 상 부처님들을 다 모시고 있는 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기 수심결에 보면은 저 말씀부터 드릴게요. 저기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 금강경 26장 있잖아요. 읽어볼게요. 야기색견아 이 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절해라. 이번에 무슨 말이냐면 만약약자들은 만약에 색으로서 써있자 비색자인 색깔로서 견나 나를 본다면 그 말이에요. 부처님을 볼 때에 외모를 보고 저게 부처님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리고 이 음성과
음성으로서 이 목소리로서 나를 구한다면, 예? 시인행사도라. 이 사람은 시인은 이 사람이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부처님을 외모나 목소리 갖고 찾으려 그러면 안 되고, 그럼 뭐 갖고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부처인가 아닌가? 이게 외모가 좋은 사람이 공부를 더한 사람이요, 얼굴이 찌그러진 사람은 공부 못한 사람이요, 키가 작은 사람은 공부 못한 사람이요, 키가 커야 공부하는 사람. 아, 그러면 부처는 키하고 상관없어요? 얼굴하고도 상관없어요? 목소리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부처요?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이 부처죠. 그게 부처님을 구할 때는 뭘 보고 구해요? 마음씨. 불능견열애니라.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한다. 외모가만 갖고 찾고 음성만 갖고 찾으면 그 사람은 부처님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뭘 갖고 찾아야 마음 갖고 찾아야. 그래서 그 마음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일원상 부처님을 모신 거다. 그러면서 여기 일원상 부처님을 대할 때마다 부처님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다음에 심체라 그랬는데 마음은 몸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심체는 형상이 없어서 나타낼 수가 없는데, 그거를 대종사님이 이렇게 일원상으로 그려놓으시고 이거를 마음은 상징으로 해라, 마음은 사진처럼 대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저 보여요? 저희들은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위패를 모셔놓고, 그러면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써놓고 여기 아버지가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요. 그게 위패처럼 우리가 일원상 부처님을 이렇게 모셨어요. 그럼 위패 써놓고 함부로 해요? 함부로 안 해요?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각하니?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일원상 부처님은 부처님의 심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심체를 수승결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제법 개공지 처예. 모든 법이 그 우리 회고에 있나요? 모든 법이 공한 그 자리에 명지불매해서 신령스럽게 알아서 부동무전, 그 무정이라고 하는 건 정이 없는 것과 같지 않다. 그리고 성자 신의하니 그 성품이 스스로 신비하게 알아요. 신비하게 알아서 차신의 공정영지 청정실천이라. 이것이 너의 청정한 마음의 몸이다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화분같이 텅 비었어 심체는. 그리고 비었는데 없는 것이 아니라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이 없지 않고 거기서 정이 있어.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신비하게 다 알아. 그것이 신체다라고 수신결에서는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체를 알아야 되는데, 신체는 본래는 텅 비어갖고 형상은 없고, 근데 없는 것은 아니고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니요 이렇게 표현을 해. 있다라고 하면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없다라고 하면 실제는 있는 것이고 그래요. 이게 마치 뭐가 같다? 전기하고 같아요. 전기를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없는 거요? 있어요. 그게 우리 영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은 아니고 있다 이렇게 알아란 말이죠. 그리고 그 영이 참 신비해서
물건들을 보면은 알아. 그래갖고 거기서 생각을 만들어내. 예? 그러니까는 본체가 뭐냐 그러면 영이요. 그 영을 다른 말로 하면 성 그래, 성. 성품, 성.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바탕이다. 마음이 거기서 나왔으니 마음 바탕이다. 그런데 거기서 경계 따라가 오만 생각이 다 나오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각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마음들이 가만히 있어요, 변해요? 변해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본래는 영이고 거기에서 생각이 만들어지고 그 생각들은 변한다. 이거를 통째로 아는 것을 우리는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원상 부처님을 보고 우리는 견성을 해야 해요. 부처님 영을 모셨으니까 부처님 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은 진공이고 거기에서 오만 것들이 다 만들어지니까 묘하게 만들어진다 해서 묘유요. 온갖 생각이 다 만들어져. 그리고 그 생각대로 우리가 행하지요. 그게 그것을 알아서 우리가 우리한테 있는 그 부처님을 잘 사용해서 우리가 부처님이 돼요. 그게 마음을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돼요. 가만 놔두면 아무 마음이나 만들어져 버려요. 우리 마음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아요? 다 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이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이렇게 외부 것을 쫙 받아들여갖고 이렇게 봐. 그래가지고 이렇네 하고 생각을 만들어낸다니까. 근데 그 생각을 만들어낼 때 뭐하고 합해지냐 그러면 내가 옛날에 보았던 거, 들었던 거 이런 것을 일단 넣어놔. 그걸 기억 그러지. 이게 내 기억하고 지금 본 거다가 이렇게 합해서 내가 그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렇게 생각을 내. 그러면 그 생각대로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만들면 미운 사람도 만들어 놓고, 미운 사람 만들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욕해. 험담해. 나쁜 놈이라고요. 그러죠? 그리고 그 사람을 참 은혜롭고 감사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말을 할 때 참 고마운 사람이요. 저 사람이 없으면 못 살아. 참 좋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는 이 마음, 어떤 마음을 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것이 부처님이다. 우리 그렇게 믿어야 돼. 거기다가 막 저기 떡 해놓고 내 소원 들어주라고 막 이렇게 비는 것이 그건 구불교고, 그거는 부작달의 스마트폰이고, 우리는 이 부처님의 영을 모셔놓고 우리가 그 영을 알고 그래야 어떻게 부처님의 은혜를 받는 줄을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 스마트폰이네. 우리 원불교고 불교고 달라요, 안 달라요? 진급에서 모를 때는 그냥 부처님 형태만 놓고 그냥 거기다가 비는 거고,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 부처님 마음이 이런 거요.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이 이런 거요. 그러니까는 그 부처님한테 어떻게 하면 되겠어? 거기서 복이 나오려면 부처님한테 불공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불공하는 마음, 불공하는 말이 어떻게 하는 것이 불공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불공하는 말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연주자들한테 어쩌면 그렇게 잘하냐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불공하는 말이요. 에이씨, 시끄러, 못 듣겠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불공이요. 연주자가 부처님이요. 근데 나는 우리 주연이가 어떻게 얼마나 재밌게 웃다. 그 연주자한테 불공을 참 잘했어. 그래서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원불교는 이 일원상 부처님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모신 거다. 이렇게 하고 마음 공부를 해서 우리 부처님 마음을 쓰면 부처님한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우리 마음을 믿고 마음을 알아야 믿지.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해서 이것이 마음이 원리가 이렇구나 하고 확실히 알면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밝히는 것이 수행이죠. 그래갖고 행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원불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밥 먹으면서 그 설명을 했어. 근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수님들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이제 저기 누가 와서 원상을 질문하면 거기 원불교 가면 동그라미 있던데 그게 뭐요? 하고 질문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그렇게 했으니까 저거 보고 저보다 좀 더 잘해야지. 저기는 절에 모셔진 불상은 부처님의 육신의 모습을 해놓고 육신한테 비는 거고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모셔놓고 우리는 그 마음을 알려고 하고 그 마음 원리를 알아서 불공하고 기도하고 한다. 저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55장 공부론